달빛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본능으로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시고 예배당으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또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권능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송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 바꿀 수 없네. 영주굴레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십계명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이고 오늘은 홀수를 여러분이 읽으시고 짝수를 제가 했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네. 이 시간 저의 공적인 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깊은 내면도 다 살펴보십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주님 앞에 진심으로 시인하고 주님께 자비로운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조용히 주님께 진정한 회개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시편 찬송가 39장,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39장입니다. 주의 율법 완전하여 날 쏘선케 하고 그의 증거 확실하여 지혜롭게 하네. 주의 교훈 정직하여 맘 기쁘게 하고 그의 계명 순결하여 내 눈을 밝히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정하고 정하다.
정금보다 더 귀하며 꿀보다 달도다. 주의 종이 말씀으로 경계를 받으며 종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내 속에 숨은 허물을 깨닫게 하소서. 주의 종이 고범죄를 짓지 못하도록 내 말과 마음 묵상 주 여호와 앞에 연락되기 원합니다. 내 반석 주님께.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국회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 주님의 선하심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배합니다. 전능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양과 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으며 또 주의 거룩한 계명을 무수히 범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선은 행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될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에 합당치 않은 자들임을 인정합니다. 주여, 통회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의 크신 자비를 따라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앞으로는 주의 말씀을 따라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은혜로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귀와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의 중보자여 구원자로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굳게 서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바른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모든 공교회가 굳게 서게 해주시고 주님 오실 날까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의 방패로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이 땅에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우리 민족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질병과 가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도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달빛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모두 주님을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임을 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 믿음을 굳게 지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들의 삶 가운데 주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세상 속에서 참된 신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달빛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에 평안과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모들은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더운 날씨 가운데 체력적으로 힘들어하는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여유와 물질적 북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이 주신 육신도 귀하게 여기며 청지기로서 잘 관리할 수 있게 주십시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성령의 영감을 부어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밭에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을 살펴볼 거고
성경 봉독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18장 36절에서 40절, 19장 9절에서 13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장 8절에서 16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고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18장 36절에서 40절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1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여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네, 오늘은 열왕기 6번째 시간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제 느껴본 게 인생은 불확실성의 연속이잖아요. 뭔가 예측했던 대로 안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고 불안을 주기도 하고 걱정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거죠. 보험을 많이 들기도 하고 많은 돈과 많은 예비적인 계획들을 많이 세워 놓잖아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식화입니다. 뭔가를 공식화하는 거죠. 인생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지. 이런 법칙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여러 상황들을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이 카테고리처럼 행동해야 되겠다는 걸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예를 들면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것들이 금요일이면 치킨에 맥주. 여러분 말씀하시죠?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맥주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또 이해할 때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니까 범주화하죠. 옛날에 저 때는
혈액형 이런 걸로 했는데 이걸로 다 됐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안 하시죠. MBTI 이런 걸로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뭐 여러분 누군가를 사귀거나 결혼하기 전에 사주를 본다든가 궁합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불확실성을 좀 줄여보기 위해서 이게 괜찮은가 이걸 알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죠. 특정 사람을 범주 안에 넣어서 A형은 이럴 거야. B형은 이럴 거야. 옛날 이야기죠. 뭐 MBTI 이런 유형은 이럴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에 사실은 굉장한 편견과 오해가 사용되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다 범주화 시킬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어떤 카테고리도 안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있죠. 사람을 봐도 마찬가지로 심리검사로 이 사람들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환경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또 이 사람이 어떤 사건을 만나 어떻게 변화할지도 모르니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사람의 성격이라는 건. 그래서 다 공식화할 수 없고 범주화할 수가 없죠. 범주화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뭐 어떤 성품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우리의 지각으로 다 생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생각이 닿지 않은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은 또 작용하고 있고 일하심은 일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무리 뛰어나도 한 이 정도시겠지. 이 정도 하나님이라는 개념 안에 어떤 능력이 이 정도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훨씬 더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죠. 한계가 없죠. 이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무한을 사실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무한을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무한이 뭔지 사실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늘 인간의 지각과 지혜의 범주를 뛰어넘습니다. 아, 이럴 줄 알았는데 예상하지 못했네. 이렇게 일하시네. 이렇게 일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하는데 엘리야도 갑자기 등장해요.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고 모든 상황도 예측할 수 없이 흘러갑니다. 이 혼란한 시대잖아요. 혼란한 시대에 그럼 우리가 이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면 열왕기상을 우리가 계속 보아왔죠. 벌써 19장까지 이제 읽었다면 읽은 건데 어떻습니까? 좀 참담함이 들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답답하고 또 이러냐, 또 죄를 짓냐, 또 우상숭배냐, 또 반복이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시대가 굉장히 암울합니다. 어둡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찾아볼 수 없는 시대죠. 그런데 이제 아합의 시대가 왔죠. 아합의 설명 잠깐 해드렸죠. 여로보암의 죄가 오히려 가벼울 정도로 아합의 죄는 크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아합이 역사상 가장 악한 왕입니다. 여로보암이 가벼울 정도로. 그렇게 성경은 평가하죠. 이런 지극히 어두운 시대에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하는 겁니다. 그 시작도 말해주지 않고 어디 사람인지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자세한 소개도 없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뜬금없는 메시지를 선포하죠. 가뭄이 시작될 거다. 무서운 메시지를 선포하고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누굴까 생각해보면 성경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요. 디셉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디셉은 지역 이름이 아닙니다. 디셉이라는 지역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 출신이라는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떤 뭐 직분을 말하거나 직업을 말하는 것으로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른 혹자들은 엘리야가 이방인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분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뜬금없는 존재고 또 엘리야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것도 그냥 붙여진 거 아닐까 후천적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열왕기 상하를 잘 보면 이방인에 대해서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이방인에게 적극적으로 사역을 하나님이 펼치시거든요. 그래서 이방인 선교를 말할 때 선교사님들이 열왕기 상하를 이제 언급하기도 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제 이방인에 대해서 열려 있다 보니까 엘리야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엘리야는 시작을 알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한 사람을 불러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그런 선포가 되는 신호가 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죠?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을 선포합니다. 이 땅에 이슬도 없을 것이다. 물 한 방울 안 날 거야. 라고 이제 선포하는 거죠. 이는 종교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때 계속 섬기던 신이 바알 신이잖아요. 바알과 그 와이프라고 하는 아세라. 이 두 부부의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 두 신은
특히 바알신은 천둥의 신입니다. 천둥의 신이고 비의 신입니다. 천둥이 치면 이제 구름이 끼고 비가 오잖아요. 그래서 천둥과 비, 날씨의 신이죠. 날씨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이제 농사를 짓고 또 목축업을 하다 보니까 날씨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비가 와야 풀이 자라고 이제 농사를 하고 뭐 소도 키우고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위해서 바알을 섬긴 겁니다. 바알이 그들에게 산업에 필요한 모든 날씨들, 좋은 날씨를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에 정면 도전하시는 겁니다. 바알을 섬기고 있지, 그들이 비를 줄 것 같고 너에게 좋은 환경을 줄 것 같지만 이제 내가 그거 다 막아버릴 거다. 그리고 엘리야가 다시 말하기 전까지는 비도 안 올 거다.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인도합니다. 요단 동편 쪽으로 이제 인도하시면서 그릿 시냇가에 이제 있죠. 이제 가뭄이 시작되니까 이제 곧 있으면 시냇가도 마르겠죠. 그러면 이제 시냇가에서 그나마 물이 있으니까 이제 여기로 대피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피했고 이제 가뭄이 시작되니까 먹을 게 귀해지고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때 엘리야를 하나님이 신비한 방법으로 먹이십니다. 이거는 이제 성경학교를 다니셨던 분은 많이 들으셨을 텐데 까마귀가 나오죠. 까마귀가 음식을 물어다 줍니다. 물어다 줘서 이제 음식을 공급하죠. 여러분이 뭐 잘 아시다시피 까마귀는 욕심이 많은 동물입니다. 새들이 보통 자기 새끼를 돌보는데 까마귀는 자기 새끼를 잘 돌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까마귀는 오히려 자녀가 어미를 돌봐요. 그래서 유교나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 까마귀를 좋아했어요. 효사상을 알려준다고 해서.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새끼를 잘 돌보지 않는 동물이죠. 까마귀가 굉장히 욕심이 많습니다. 똑똑하고 욕심이 많은 거죠. 그런 동물이 신비하게 사람을 돌보는 겁니다. 먹을 것을 가져다가 새끼도 잘 안 주는데 사람에게 주는 거죠. 그럼 이것은 본성을 뛰어넘는 일이고 뭔가 신비한 일이 힘이 작용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신비한 힘을 작용하셔서 선하게 사용하셔서 엘리야를 돌보고 계신 겁니다. 까마귀의 본성을 넘어서. 그렇죠. 여기서 우리 상식의 한계를 볼 수 있죠. 이제 끝났다 하는 암흑의 시기에 하나님의 등장하시고 하나님의 엘리야를 등장시키시고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타락하고 가장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진짜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뭘 말씀해 주죠? 진짜 추구해야 될 게 뭔가를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구원을 선포하시고 구원의 사역을 진행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시다.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죠. 자기 백성을 도우는 신비한 방법으로, 신기한 방법으로, 기적 같은 방법,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도우시기도 하는 겁니다. 쭉 흘러가면 그러다가 이제 그릿 시냇가도 가뭄이 들었으니까 이 가뭄이 야고보서 말대로 하면 3년 반 정도니까 그러면 어떠죠? 시냇가도 말라버리겠죠? 그릿 시냇가도 이제 얼마 안 가서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명령을 주십니다. 이제는 사르밧으로 가라 하고 사르밧에 가서 과부를 만나고 과부에게 너를 돌보라고 내가 말해놓겠다. 명령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셔요. 그래서 사르밧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밖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설명하죠. 시돈 지역이라고 설명합니다. 두로와 시돈 기억나시죠? 페니키아 문명이 있던 그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니죠. 이 시돈이 어떤 지역이냐면 이세벨하고 관계 있는 지역입니다.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 지금 이제 아합 앞에서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하고 나서 이제 아합이 분노하고 엘리야를 계속 찾아다니거든요. 죽이려고. 그리고 이세벨이 이미 주의 선지자들 많이 죽였고 이 시대에 찾아다니고 있을 때 이제 그를 죽여야 가뭄이 끝난다고 해서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 세력에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도 이세벨의 출신이 이 두로와 시돈 이쪽인 거죠. 그러니까 이세벨의 고향에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찾아도 없고 이스라엘 밖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숨겨 놓으시고 이세벨의 고향 가까이에 숨겨 놓으시면서 등잔빛이 어둡게 하시면서 보호하시는 거죠. 이세벨에서 엘리야를 구하기 위해서 이세벨의 고향으로 거의 보낸다 봐도 무리가 아닐 정도로 보냅니다. 사르밧이라는 지역에 이방인의 지역에 간 거예요. 이방인의 지역에 가서 이방인 과부에게 돌봄을 받으라. 그에게 위탁해라. 빌붙어라.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곳에 가서 이제 엘리야는 과부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쪽도 뭐 이스라엘 근처니까 다 이제 가뭄이 와서 먹을 게 없어지고 또 과부니까 뭐 대단한 직업을 갖기도 어렵고 음식을
좋은 음식을 구하기도 어려웠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음식을 아들과 먹고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려고 했는데 엘리야가 와서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부가 마지막으로 그래 이거 내가 먹어야 되지만 너 줄게 하고 베풀어 주고 뭐 거의 생을 끝내려고 하죠. 여기까지는 사실은 중앙아시아나 뭐 이슬람권에서는 충분히 있는 일입니다. 지금도 그쪽에 가면 이웃을 잘 대접하잖아요. 이웃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죠. 우리가 먹을 거 없어도 이웃이 오면 손님 대접은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약간 동양의 마음하고 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풀어 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정에 복을 주시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은 가뭄 가운데 허덕이고 있었는데 오히려 은혜와 긍휼을 받은 건 어디죠? 이방인의 한 과부의 집입니다. 과부의 집은 먹을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쌀이 떨어지지 않고 우리로 치면 쌀이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그 집을 계속 지켜주십니다. 기적이 또 예기치 못한 곳에 일어났죠. 그리시네가에서 일어났고 이제는 사르밧이란 지역, 저주받은 땅이라고 생각했고 이방인의 지역이라고 했던 곳에서 오히려 생명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게 광대합니다. 나의 사회적 경계, 문화적 경계를 뛰어넘어 버리는 거죠. 우리도 이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나의 생각과 감정을 뚫어가고 있는가? 뛰어넘을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은 안 돼. 저곳은 저주받은 곳이야. 저기는 가지 말자.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저들과는 함께 할 수 없어. 나는 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이런 때가 있잖아요. 감정적으로 이건 동의가 안 된다. 이게 맞는 것 같은데도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또 내 마음이 편하지 않아. 항상 편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근데 이 부분을 복음이 뚫고 들어오는가? 이것을 한번 보셔야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뚫고 나가서 사르밧이라는 과부의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그 여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해요. 원래는 반대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바깥쪽에서 이렇게 복음이 흘러가는 거죠. 은혜가 흘러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절망적인 곳이어서 내가 이런 곳으로 오다니 내가 다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사르밧에 가다니 엘리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하게 전하고 있는 사람이 내가 이런 곳에 있다니. 그래서 절망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상황을 보면 어떻죠?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것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섭리가 그곳에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땅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임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리분답을 잘 살펴보셔서 아시듯이 아담의 타락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죠. 타락은 우발적으로 일어나거나 하나님 몰래 하나님 모르게 뒤통수를 치는 일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관리하에 다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죄악 속에서도 우리를 다스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섭리하실 수 있다는 거죠. 최악의 상황, 최악의 저주받은 도시 같은 곳이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실 수 있습니다. 일합니다. 우리에게나 더럽고 추하고 가기 싫은 곳이지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곳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땅이니까. 그래서 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으로 이것을 제한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하나님 일하심이 없을 거야. 여기는 아닐 거야. 라고 제한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뭐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에 갇히시는 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미워할 수 있는 거죠. 배척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모든 곳에 닿을 수 있습니다. 나의 감정적인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하나님은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그런 거죠. 또 계속 보면 이렇게 과부의 집이 또 축복받았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들어요. 병이 들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립니다. 과부잖아요. 남편도 없고 가족도 없고 지금 보니까 둘만 살고 있는 상황인데 마지막 하나 있는 외아들이 죽어버리는 거죠. 어떻겠습니까? 과부의 마음이 무너지겠죠. 과부는 엄청난 충격이겠죠. 엘리야를 붙들고 모든 원망과 분노를 다 쏟아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말하죠? 왜 우리 집에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아들을 죽게 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죠. 아들이 죽었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 감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이 말을 다 받아주시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한 가지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오해죠?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아들을 죽게 했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내 죄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 이런 겁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아이를 뭐 잃어본 경험은 잘 없겠지만 만약에 죽어버린다면 어떻게 했죠? 부모는 자기 탓합니다. 내가 뭔가 모자라서, 내가 못해서, 내 죄 때문에 네가 이렇게 받는 것 아니냐. 아이만 아파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이걸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거죠. 아이를 병들게 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이를 병들게 죽게 하기 위해서 굶주림에서 건져주셨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거죠. 심각한 오해가 생긴 거죠. 내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내 죄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아예 위에 올라갑니다. 몸 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3번 기도하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살려주시죠. 구약에서 이제 부활이 일어난 장면이 여기 나오죠. 그리고 과부는 이제 고백합니다. 그 전까지도 이제 음식을 베풀긴 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다 인정은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인정해요.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제 인정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과부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더 큰 믿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항상 좋은 상황에서 큰 믿음을 주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렇게 극단의 상황에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오히려 더 큰 믿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길이 이상해 보이기도 합니다. 세련되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좋아하는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론 다른 길보다 더 어려워 보이고 괜히 더 돌아가는 것 같고 힘들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길을 갈 때 후회와 자책도 생깁니다. 괜히 여기로 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혹시 저주는 아닐까? 내가 잘못 선택한 거 아닐까? 내가 죄 때문에 벌 받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과부처럼 생각할 수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은 조금 더 지나야 선명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라고 명확하게 보일 때가 바로 명확하게 보일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야 명확해지는 경우도 왕왕 있고 자주 있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인내하다 보면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의 길이 맞았구나. 이게 맞구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더디게 밝혀지기도 합니다. 매 순간 바로 깨닫는 게 아니라 꽤 오랜 시간이 지나고 그게 은혜였구나 생각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고 타산이 바로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산이 바로 맞지 않으면 이익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내하셔야 됩니다. 억울한 상황,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왔다면 나를 저주하고 자책이 생기는 상황이 왔다면 오히려 뭘 써야 되죠? 인내를 사용해야 될 때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또 우리를 죽이려고 이 길을 인도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너 한번 망해봐라. 너 한번 고생해봐라고 해서 이 길로 인도하시는 건 아니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과부와 똑같이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우리에게 음식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충분히 감정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때 인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8장이 다 끝나고 이제 18장 넘어와서 이제 무대가 옮겨집니다. 18장에서 다시 이제 아합의 왕궁으로 무대가 옮겨집니다. 아합의 왕궁으로 이제 다시 엘리야가 가게 되죠. 가기 전에 그 밖에서 먼저 만나요. 누구를 만나냐면 아합의 국내 대신 오바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오바댜는 그 구약에 나오는 오바댜서를 쓴 사람은 아닙니다. 뭐 그 사람이라고 이제 얘기하기도 하는데 전혀 현실성이 없는 설명입니다. 틀린 설명이고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놀랍게도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은 특히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잖아요. 왕들이 제대로 다르지 일주일 만에 죽은 왕도 있고 그렇게 계속해서 왕조가 교체되는 시기였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많은 우상들, 가짜 황금 송아지가 있던 곳이니까 우상 숭배를 너무 일상처럼 하고 살아가고 가장 악한 아합의 왕이 왕궁에 있는데 그 왕궁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숨겨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 경외하는 자가 말만 경외하는 게 아니라 대단한 실천과 선행을 해요. 어떤 선행을 하죠?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절, 75
인사했어야지. 네.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막 학살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학살할 때 오바다가 일부 선지자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경하면 50명씩 굴 속에 숨겨줬다. 그리고 먹을 것을 공급해줬다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가뭄의 때잖아요. 먹을 것도 귀한데 100명을 먹일 정도면 대단한 능력도 있었고 따뜻한 마음도 있었던 겁니다. 선한 마음으로 이들을 이제 지켜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잔인한 죽음이 시작되고 있을 때도 구원을 베푸신 거죠. 마치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 쉰들러 같은 사람인 거죠, 오바다가. 그래서 아합과 오바다가 어느 날 이제 물을 찾으러 갑니다. 풀이 아직도 남아있는 곳이 있는가, 혹시나 어딘가에 같이 나가보자 해서 막 들판을 헤매다가 오바다가 엘리야를 만납니다. 오바다가 엘리야를 바로 알아봐요. 아마 옷차림 때문이었겠죠. 엘리야의 옷차림은 나중에 세례 요한을 등장했을 때도 엘리야 같다고 말하잖아요. 비슷한 옷차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선지자를 알아보고 엘리야가 이제 아합에게 여기 있으니까 여기로 오라 이렇게 말하라고 하죠. 오바다가 놀랍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설명해요.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고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줬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다고 말해서 아합왕을 데려왔는데 엘리야가 딴 데로 가버리면 자기가 죽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나한테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가버리면 난 죽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약속하죠. 내가 여기 있을 거니까 데리고 와라. 그래서 아합을 데리고 옵니다. 아합을 데리고 오자 아합이 뭐라고 말하죠?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단어가 그 여호수아에서 아간의 범죄 생각나십니까? 아간이 그 모든 걸 다 쓸어버리지 않고 자기의 보물을 숨겨놓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간을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라고 말하거든요. 이때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 하나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벌을 받고 있다. 너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진다.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은 엘리야를 어떻게 생각한 거죠? 아간처럼 생각한 겁니다. 네가 괜히 어떻게 생각한 거죠? 네가 괜히 예언해가지고 우리 바알 신이 노하셔서 비를 안 준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거나 뉘우치거나 이러지도 않았죠. 3년의 반의 가뭄의 시간이 와서 회개할 것 같은데 회개하지 않고 살 길을 계속 찾고 하나님을 찾지는 않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대갚아 주죠.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건 내가 아니라 너다. 이렇게 이제 바로 대갚아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아합에게 이제 도전을 합니다. 당신이 속해 있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아세라 신을 섬기는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함께 갈멜산에 불러 모아라. 그래서 대결해보자.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인지 대결해보자 하고 초청장을 내요. 정면 도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갈멜산에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모였다고 이제 성경은 설명하는데 실제로 다 모두가 모일 수는 없죠. 공간 자체가 작으니까 아마 12지파의 대표가 다 와서 이스라엘이 다 모였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걸 거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모입니다. 아합도 그 가운데 있죠. 거기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었던 것처럼 묻습니다. 어떻게 묻죠? 언제까지 두 신 사이에서 머뭇거릴 거냐? 책망하고 진짜 신을 택하라. 하나님이 진짜 신이면 하나님 섬기고 바알이 진짜 신이면 바알을 섬겨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아무 대답도 못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여호와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만 섬긴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만 섬긴 것도 아닙니다. 둘 다 섬겼습니다.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건져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니까.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계속 듣던 이야기니까 다 알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다 섬깁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곳이 너무 많잖아요. 또 단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섬겼지만 하지만 그 이후의 삶은 이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왔고 농사를 짓고 소를 키우고 목축업을 하면서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우리를 도운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알이 날씨를 주관하니까.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고맙지, 하나님 좋은 분이지 라고 말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바알을 섬긴 거죠.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과
나의 영역을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건 맞지만 내가 자녀된 건 맞지만 그 후의 삶은 내가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게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맞는 생각이에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선택해야 되죠. 하지만 거기에는 뭐가 더 있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보고 내가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해야죠. 기준을 명확하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내 길은 내가 정한다. 십계명 너무 좋은 거지만 교회 안에서는 좋지, 뭐 후기 쓸 때나 좋지, 실제 삶에서는 그렇게 살 수 없어. 그건 현실적이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비현실적이라면 그럼 현실에서는 무엇을 따르겠다는 말입니까? 어떤 게 기준이 돼서 현실을 살아가겠다는 말이죠. 일요일에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지만 월요일부터는 다른 신을 따르는 거죠. 어떤 신을 따르는 겁니까? 힘의 논리라는 신을 따릅니다. 월요일부터는 힘 센 게 짱이지, 권력 있는 게 짱이지, 돈 많은 게 최고지 라는 신을 섬기는 거죠. 또 시장의 능력이라는 신을 섬깁니다. 돈 많은 게 훨씬 더 갑이야. 내가 더 능력 있고 내가 더 돈을 지불하니까 나에게 잘 대해줘야 돼. 이게 신이 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내일부터는 내 일상에 안 계시는 신입니까? 내일부터는 다른 신이 우리 삶을 지켜 보호해 줘야 됩니까? 내일부터는 나의 삶을 도와줄 다른 신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말씀 너무 좋지만 그거 누가 따를 수 있냐? 그거 누가 지킬 수 있냐? 하며 다른 신을 따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지만 그거 너무 비현실적이다.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신이 필요합니까? 나의 계급을 더 높여주고 삶의 안정을 주는 신이 필요합니까?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해줄 그런 신이 필요한 겁니까? 대답은 하지 마십시오. 분위기가 이상해질 수 있으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죠? 화려하고 격렬한 제사를 드립니다. 이들의 헌신과 열정은 대단합니다. 나중에는 자해까지 하죠. 자해는 하나님이 금지했던 제사 방법입니다. 자해는 하지 말라고 하셨죠. 희생과 헌신이 있는 제사입니다. 하지만 아무 응답이 없죠. 엘리야가 이들을 조롱합니다. 너네 신이 잠깐 묵상하러 갔냐? 잠깐 일부러 간 거 아니야? 이렇게 설명하는데 성경은 점잖게 표현했는데 원어로 보면 너네 신 똥 싸러 간 거 아니야? 이 말입니다. 너네 신 똥 싸러 간 거 같은데? 화장실에서 불러와라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다른 신을 따른다면 시장의 논리의 신을 따르고 힘의 논리의 신을 따른다면 결국 이런 조롱을 들을 겁니다. 똥 싸러 가는 신을 따라 가지 마십시오. 그 신을 따라가서 살지 마십시오. 똥 싸는 거 다시 불러와야 돼요. 굉장히 똑똑하다 생각하고 현실적인 결정이고 뜨거움이 있고 열정이 있을 수 있고 희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신이 진짜 신은 아닙니다. 내가 시장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할 수 있고 열정을 다 버릴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진짜 신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거죠. 바알의 선지자들이 열정적으로 예배했다고 해서 그 신이 진짜 신이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엘리야는 어떡하죠? 하나님 앞에 소박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단에 바로 다시 물을 뿌려버립니다. 아예 젖어 있는 나무에 불을 붙이기 너무 어려우니까 진짜 더 큰 기적, 바랄 수 없을 때 바라는 것이 믿음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예 물을 뿌려버리죠. 그래서 제단에 돌을 12개를 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그 제단을 싹 다 태워버리죠. 물에 젖은 나무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가 그토록 추구하던 바알은 아무것도 못했는데 자해하면서 저렇게 했는데 조롱만 당했는데 하나님은 기도 한 번에 불까지 젖어있는 나무들 다 태울 정도의 불을 내리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놀란 백성은 엘리야의 명령을 듣고 바알의 선지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450명. 너무 잔인한 장면이죠. 네, 또 생각해 보실 거는 이런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이거보다 더 심한 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 앞에서 이세벨은 수많은 선지자들 더 죽여버렸죠. 셀 수 없는 사람들 다 죽여버렸고 100명은 모든 걸 다 끊고 굴에 숨어 살아야 될 정도로 공포의 시대였던 겁니다.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걸 주장했던 거겠죠. 도왔던 거죠. 그래서 다 죽어버립니다. 놀라운 승리가 일어났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우리 다 교회 다닙시다. 달빛교회 갑시다. 이러면서 이제 끝났으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현실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장면이 또 나오는데, 기적적인 승리로 바알의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지만 엘리야는 어떻게 하죠? 도망쳐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도망쳐버려요. 왜죠? 모든 악은 꺾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알의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용합니다. 막 2번 놀라서 막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 아직 변한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도망가 버리죠. 아합은 거기서 이제 기가 꺾여버려요. 전에는 이제 엘리야 죽여버리겠다고 막 이랬지만 눈앞에서 이제 불이 내리고 자기의 선지자를 다 죽는 거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대사도 없습니다.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엘리야가 시키는 대로예요. 자, 이제 비 올 거니까 마차 타고 가라. 그래서 마차 타고 가요. 엘리야의 말대로 그대로 듣고 완전히 꺾여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가서 궁에 있는 이세벨의 이 소식을 듣죠. 근데 이세벨은 꺾이지 않습니다. 이세벨은 악하기도 한데 강하기도 합니다. 이세벨은 굉장히 센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분노해요. 이 장면에서 다 간담이 높고 막 엎드러지고 450명이 죽었잖아요. 그래도 이세벨은 그러지 않고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천명합니다. 말을 어떻게 하냐면 내일 이 시간까지 엘리야 죽여버리겠다. 내일 이 시간까지 엘리야 안 죽이면 내가 죽을 거야. 내가 벌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해요. 정확한 시간을 주죠. 24시간이죠. 24시간 안에 너는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해보니까 엘리야가 겁을 먹어버리고 도망가 버리죠. 왜냐면 이세벨은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아합은 좀 어리숙한 면이 있고 아합은 좀 어리석은 면이 있는데 이세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엘리야가 먼저 아합에게 바알의 선지자만 요청한 게 아니었거든요.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 그 400명의 이세벨이 아니죠.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를 요청했는데 누구만 오죠? 바알의 선지자만 옵니다. 이 말은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은 오지 않은 거죠. 아합이 명령했으나 오지 않은 거죠. 그럼 뭐죠? 아합보다 더 센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세벨의 선지자였거든요. 이세벨이 관리하던. 이 사람들이 400명이 그대로 살아서 나중에 요사밧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그때도 400명의 선지자가 예언해요. 이 선지자가 아마 그 선지자일 거라 추측하고 거의 맞는 해석일 겁니다. 400명의 선지자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명령도 그들에겐 통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세라 선지자들은 이세벨의 관리하에 있었고 이세벨이 아합보다 더 큰 권력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합의 명령도 이세벨은 듣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겁을 먹은 게 아합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아합의 앞에서는 당당하게 나가겠지만 이세벨은 말만 듣고도 겁나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정확하죠. 24시간 뒤에 넌 죽는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너무 무섭죠.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진짜 끝판왕은 아합이 아니라 이세벨이었던 거죠. 그래서 무너지죠. 이 본문들이 이제 사실 정신분석학적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또 심리학자들도 많이 사용하는 본문입니다. 엘리야의 우울증, 엘리야의 절망, 엘리야의 번아웃, 엘리야의 탈진 상황이죠. 그러니까 상황이 변하지 않고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죠. 그래서 도망치는데 로뎀나무라는 곳을 가서 삶을 놓아버립니다. 로뎀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화려하고 큰 나무가 아닙니다. 잎이 막 무성해가지고 가려줄 수 있고 숨을 수 있는 나무가 아니라 우리로 치면 쌀이나무, 빗자루 만드는 나무 아시죠? 쌀이나무, 아주 얇은 그런 나무예요. 그러니까 볼품없는 나무고 다 비치는 나무입니다. 숨어도 그늘이 없는 그냥 초라한 나무 밑에 가서 죽기를 이제 자청하는 거죠. 이것도 좀 아이러니하죠. 무서워서 도망친 거잖아요. 살고 싶어서 도망쳤는데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나는 조상들보다 나은 게 없습니다 하면서 완전히 무너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도 또 예측과 다른 모습이죠. 대단한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는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듯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해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뒤에도 심지어 자기 입에서 나온 말로 불이 붙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해도 깊은 절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깊은 우울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탈진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탈진을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우울을 경험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하게 자기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할 정도잖아요. 그럴 사람도 절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죠? 놀라운 기적 뒤에도 사람의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그냥 승리하는 삶이 아닙니다. 이방 민족들을 다 이겨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 다 꼼짝 못하게 막 기적으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우리 회사에서 불교 다니는 분들, 그 내일 절에 문 다 무너질 거예요. 막 이렇게 해서 다 무너지면, 뭐 이러면, 진짜 나 내일부터 교회 갈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고. 바알을 다 무너뜨리고, 바알의 선지자를 다 죽여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십계명이 그런 걸 요구합니까? 가서 불국사를 태워버려라.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된다. 이게 십계명입니까? 그러지 않죠? 오해하지 마시고 지금 태우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이거 콤마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놀라운 일을 봤으니까 다 하나님을 따르겠지. 야, 이런 거 봤으니까 이거는 하나님 부인할 수 없어. 하나님 다 믿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해야죠. 네가 한 말에 내가 다 반박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그렇게 사람들을 위해 굴림해서 꼼짝 못하게 해서 교회로 데리고 오라 이 말이 아니라는 거죠. 십계명은 그것을 가르치지 않죠.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죠? 하나님의 관계를 말과 행실로 살아내는 겁니다. 말과 행실로 현실에서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작고 하찮은 태도, 그것을 하나님은 오히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다 엘리야가 되어서 엄청난 기적을 행해서 엄청난 승리를 보여주고, 와, 하나님 대단하다.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 막 어떤 회사든 가서 승승장구하고 승진 계속하고 높아지는 걸 보면서, 와, 대단하구나. 하나님, 네가 섬기는 신이 진짜구나. 이런 과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십계명은 그런 삶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엘리야는 어떻죠?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 다른 결과를 얻은 겁니다. 완전히 탈진합니다. 나만 홀로 남았다는 심리적 공허감이 생깁니다. 근데 사실이 아니죠. 아까 오바댜를 만났잖아요. 오바댜가 말했죠. 내가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놨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것도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고 힘도 되지 않았던 겁니다. 어쩌면 그 사람도 선지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다시 엘리야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강한 바람이 불죠. 바람이 불고 거기서 지나지 않고 지진도 나요. 땅이 막 흔들리고 불이 또 붙어요. 엄청난 초자연적인 현상들 다 보여주시죠. 근데 그 현상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하고 어떻게 말씀하시죠? 세미한 음성으로 소리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단함과 탁월함 속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닙니다. 아주 소소하고 하찮아 보이고 아무 의미도 없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어떤 큰 현상이 위로가 됐겠습니까? 불이 떨어지는 걸 봤고 마을의 선지자들이 나가 떨어진 걸 다 봤는데 지진 난다고 불 난다고 감동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의 마음을 만지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죠.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뭘 말해 주시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아직 남아있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될 수 있음을 말해 주시면서 엘리야에게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나만 홀로 남았다는 부담감. 이게 어떤 부담감인지 아시겠죠? 순교자적인 부담감이 있는 거죠. 내가 없어지면 끝이야. 내가 없어지면 기독교는 끝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끝이야. 교회는 끝이야. 이런 생각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오히려 엘리야에게 더 좋은 걸 주시는 거죠. 꾸짖지 않으시고.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길만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 방식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생각도 틀렸습니다.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는 엘리야처럼 일할 수 있습니다. 가장 주인공처럼 앞에 서가지고 엄청난 기적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구는 오바댜처럼 일할 수 있습니다. 아, 밑에 숨어가지고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줄 수 있죠. 그렇게 살 수 있죠. 또 누구는 오바댜에게 도움을 받는 굴 속에 있는 선지자 100명처럼 살 수 있습니다. 선지자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주는 것만 받아서 살아야 돼요. 숨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 모두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들의 삶의 방식을 아무도 부정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보다 더 숨어 있는 사람들까지 7,000명이 있다라고 말해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다 때가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엘리야가 항상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까? 아니죠. 엘리야는 놀라운 산에도 있었지만 갈멜산에도 있었지만 로뎀나무 밑에도 있었습니다.
오늘 도움을 베풀었던 사람이 내일 누군가에게는 도움을 받아야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주인공의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내일은 쌀이 나무 아래서 비참하게 죽여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숨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나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에 여호와를 경외할 것이 남아있지 않고 교육이 어떻게 되나 하는 시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겨주시는 거죠. 이 사람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엘리야가 잘났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낙심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죠. 상황을 보면 절대 여호와를 경외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펼쳐집니다. 근데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자라납니다. 숨겨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먹이시고 자라가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예측 불가능한 놀라운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무의식의 영역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십니다. 나의 생각이 닿지 않는 곳에서도 못하는 곳에서도 한 은혜를 베풀고 사람을 길러내십니다. 최악의 절망이 찾아올 수 있겠죠. 하지만 조금 더 견디다 보면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식을 넘어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죠?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벗어나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좁은 시각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이것밖에 볼 수 없음을, 나는 이것밖에 생각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경험과 지식이 닿지 못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일할 수 있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론 내 생각과 다르고 이해하기 어렵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저건 아닌데 하는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어요. 전혀 예상치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신비하고 대단한 존재로 보이기도 하지만 엘리야도 우리처럼 넘어지고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 일을 기점으로 아무 일도 못합니다. 은퇴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데 그것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하고 끝나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끝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포기해버려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일하시죠. 엘리사를 보내서 또 다른 사람을 보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계속 새로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상이 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도 우리를 부르실 수 있고 우리에게 세임과 위로를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용해 보이고 하찮은 삶의 태도들을 소중히 여겨셔야 합니다. 이게 뭐가 중요한가? 이게 뭐가 대단한가? 하고 초자연적인 것만 추구하시면 안 됩니다. 대단한 기적과 초자연적인 성공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적이 없어도, 이상이 없어도 우리의 일상은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바댜가 그랬던 것처럼 100명의 굴에 숨어있는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한 걸음이 중요합니다. 내 옆에 사람을 존중하고 고마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영광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을 그대로 받아내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엘리야의 자리에서, 오바댜의 자리에서, 숨어있는 선지자들의 자리에서 그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모두가 오바댜가 되고 모두가 엘리야가 되어야지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극단적인 예로 가정에서 살림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실패인가요? 아니죠.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을 들려줄 수 있습니다. 한 과부의 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기적이 임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기적이 연속으로 일어났던 것처럼 의미 없어 보이고 실패해 보이고 저주받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아름다운 꽃처럼 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때와 지금과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전히 일하시는 거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고 또다시 실패하겠지만 그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끊임없이 작용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죄악 속에서도 계속 이어지니까요. 구원을 만들어내시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만들어내시는 삶을 사랑하면서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말씀 놓고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여전히 작동하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사라바 과부의 집과 같을지라도, 굴속 같을지라도 그 속에서 견디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끝끝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임을 믿고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또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면서 그 한 걸음들을 걸어가는 달빛교회 교우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382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헌상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손으로 얻은 작은 것을 주님께 기쁨으로 바칩니다. 이 예물이 주의 나라와 이웃 사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참된 신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강복선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